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이제 김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경건한 삶의 중요성 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믿는 자들이 진짜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축복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이 흘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경건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경건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신앙의 덕목이 아니라 경건은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유황불 심판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지난주에 입증해 드렸고, 그래서 이 2가지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그때 심판받은 사람이 누가 심판받은 것이냐, 불경건하게 산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천주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목사나 장로나 예외가 없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거룩하게 삽니다. 믿어 거룩하게 하나니. 근데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 능력이 부어지지 않아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얽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얽매여 살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노아 시대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이 단순히 그 시대의 심판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후세에 경건치 않을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그 성적인 타락한 그 도시에만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후세에도 성적으로 극악하게 타락하거나 동성애에 빠지거나 성적으로 문란해지면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말씀을 경고하는 것은 불경건한 삶을 청산하라. 부도덕한 삶을 청산하라. 불의한 삶을 청산하라 라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12제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면 사람 희망이 없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죄에서 돌이키라. 죄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오늘은 그 맥락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7장은 신자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불신자에 대한 묘사예요. 근데 그 불신자의 묘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더라도 내 육체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오는도다. 죄 가운데 내가 팔렸도다. 죄를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고 질병의 문제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말기암 환자를 목회자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말기암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다행히 요즘에는 그런 어떤 진통제가 발달되어 있어서, 마약 성분의 진통제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그나마 이 고통을 덜해주지만, 여러분, 말기암 환자가 온몸이 암이 퍼졌을 때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고통이 지옥에서 영원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쉼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를 질병 가운데 허락할 수가 없어서, 우리를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결단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더 이상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지 말라고, 지옥불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메시아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소망입니다. 유일한 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의 대가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위를 좀 돌아보면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죄에 얽매여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질병에 얽매여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이 실로 그 죄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믿게 되면 두 가지 은혜가 주어집니다. 첫째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은혜가 부어져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던,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던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을 씻깁니다. 그 사람이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그 사람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과거를 깨끗게 합니다. 하나님이 잊어주십니다. 왜 잊어주시냐? 새로운 출발을 하거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든지 너희가 회개했다면 상관없다. 나는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줄 것이다. 그러나 새 출발하거라.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거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많은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치라니까 다 남자들이 떠나갔어요. 그 여인을 보호해 줬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라. 다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야 합니다. 죄 용서와 함께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근데 죄 가운데 안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것에도 없어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로이드 존즈는 그에 져서 산상설교집에서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은혜의 전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받았다고 말하는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여 그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며 그리스도가 의로웠던 것처럼 의롭게 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홍성건 목사님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은혜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은혜는 갈망과 능력,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일어난다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어 능히 생활에서 실천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에게서 이러한 갈망과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의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도 뭡니까? 왜 우리가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계속 죄에 얽매여 삽니까?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 소욕을 못 이기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못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우리 안에 부리듯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용서하려고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막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겠대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겠대요. 가난한 사람 돌보며 살겠대요. 이제는 더러운 삶을 청산하겠대요.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청산하겠대요. 그게 막 그 마음에서 타오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처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제 말하는 게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할 것입니다. 은혜가요, 나를 압도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실제 역사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죄에서 종노릇하며 무기력했던 내가 능히 죄를 이기며 하나님 뜻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신적인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냥 아무 도움이 없는 종이 호랑이가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에게 흐르고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돕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거나 말거나 관심 없고 듣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이 능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옥토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영혼 안에 들어와서 죄를 이기게 됩니다. 미움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칭하고 있고요, 성령님을 은혜의 성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경건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은혜가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한다. 그게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함께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처럼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은혜를 힘입어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 경건하게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경건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만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진짜 크리스찬들만 진짜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 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목사님이, 제가 아침부터 너무 큰 소리를 뻑뻑거리죠. 아침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땀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한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뭐 힘이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러셔? 뭐가 충만해서 그래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은혜야말로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요 경건하게 살게 하는 능력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번도 나는 죄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경건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요, 여러분 진짜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으면요, 성령이 부어지면 죄가 끊어집니다. 습관적인 죄가 끊어집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는 갈망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다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에 얽매여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마귀에게 속박이 되고 마귀에게 무기력하게 평생의 죄의 종노릇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영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우리 그 피를 흘려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소욕 따라 계속 사는 자가 절대 아니에요.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육신의 소욕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거듭난 자마다, 진짜 회개하고 진짜 믿음을 가져서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습관적으로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경건을 행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방향성이 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거룩한 가운데, 다시 경건한 가운데 다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거듭난 자는, 진짜 크리스찬은 습관적인 순종이 있다. 습관적인 순종이 나타난다. 죄인은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살고 진짜 크리스찬은 습관적으로 의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악인들도 때로 착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예요. 근데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주로 의를 행하며 사는 거예요. 주로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때때로 예외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지 매일매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타락한 신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타락했더라도 오늘 회개하고 다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습관적으로 죄를 이기며 세상의 정욕을 이기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죄를 범하는 일이 습관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지면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있다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갈망과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참된 은혜를 가져오고 참된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고 벗어나서 의의 종노릇하는 삶, 다시 말하면 습관적으로 의를 행하고 습관적으로 경건을 행하며 그 방향성이 돌아서지 않아요.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때로 유혹받아서 죄를 지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항상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대표적인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말씀 있는 것과 기도입니다. 말씀 있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거듭난 신자라도 매일매일 삶 속에 말씀을 듣거나 읽고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못 이긴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져요? 겸손한 자에게 주어져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돈보다 금보다 중요한 게 성령이에요. 돈이 우리의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돈이 죄를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성령은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성령을 오늘도 사모하면서 충만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려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일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은혜를 받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의지적인 순종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소원함을 주세요. 그것을 은혜를 힘입어서 결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이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다. 맞는 것 같죠? 맞지 않습니다. 요게 불법주의를 낳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의지적인 순종으로만 우리가 죄를 이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것도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나 불법주의는 양극단의 이단 사상이에요.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데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이 뒤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우리가 결단하지 않았는데 은혜가 다 알아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돕는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막 자동적으로 로봇처럼 우리를 움직이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3장에서 5장은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고 그 다음에 6장에서 8장은 뭐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순종의 필요성과 버림받음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칭의의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주어지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주어지더라도 의지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을 해야 하는 그 주체는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는데 스스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성령님은 도우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근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몸을 쳐 복종시키는 순종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결단을 해도 죄를 못 이겨요. 죄에 억어되었고 죄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죄의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만으로 결단만으로 작심삼일이지 죄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결단하면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죄를 계속적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가 몸을 쳐 복종시키면 지속적으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거듭난 신자라도 영혼은 거듭났지만 육신은 아직 타락한 존재입니다. 육신이 거듭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 안에서 거듭난 신자라도 육체의 소욕이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의 소욕과 우리 육체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서로 싸우죠. 이 싸울 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몸을 좀 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계속 성령의 인도함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이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소욕이 임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의 소욕 따르라고 성령님의 은혜를 주신 건데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는 헛된 은혜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갈망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순종함으로 몸을 쳐 복종시킴으로 의 가운데 살아가라고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능력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소욕과 능력을 따르지 않고 의지적인 순종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줘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나가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아니란 자세로 육신의 소욕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데 성령의 소욕만 선택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이길 수 있는데 안일하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헛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너가 의지적인 결단을 해가지고 순종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건데 결정적으로 순종을 하지 않아서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이 돼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자기 지체를 죽이는 일을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여기서도 골로새 성도들이 거듭난 후에 지체를 죽이는 일, 몸을 죽이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을 죽이는 일이란 자해한다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이 지체에서 올라오는 소욕,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육체에서 올라오는 소욕을 물리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몸의 소욕에 있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듭난 영혼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본성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몸의 소욕을 직접 다루시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몸의 소욕은 우리가 직접 다루어야 해요. 우리의 몸의 소욕을 다룰 존재는 우리 자신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기도나 금식이 우리의 몸의 순종을 대신해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님까지도 여러분의 몸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순종을 대신해 주지는 않아요. 몸의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룩한 소원함을 주실 때, 거룩한 능력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결정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의지적인 결단, 나의 의지적인 순종이 연합될 때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죄를 이기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죄를 떠난 삶을 살고 있고요. 저도 예전에는 죄에 얽매여 학창시절에 살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 말씀 따라 성령을 힘입어 또 의지적인 결단을 함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죄를 떠나서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 있어요. 심령의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의 순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다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중요하지만 은혜를 힘입어서 몸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의 결단과 순종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근데 선택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습니다. 아니 내 안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내 안에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데 죄를 안 짓는 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희망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이 너희 몸을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성경 구절이 아무것도 어느 곳에도 없어요. 복음을 믿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은 우리일지라도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몸을 순종하라 말하는 거예요. 복종하라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종교개혁보다 나를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소욕에 대해서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변화되기 원하면서 유혹이 없는 것을 구해왔습니다. 유혹이 있어서 죄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정욕이 있어서 죄에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은 몸이 있는 이상 항상 있는 것입니다. 정욕이 있다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돼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죄에 대하여 안 돼라고 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는요 안 돼도 끌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육체의 소욕이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육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에서 소욕이 올라와요. 그때 안 돼.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안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안 따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이 소멸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몸의 구속을 받아서 몸의 육체의 소욕이 없어져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크리스찬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거듭났더라도 육체가 타락했고 이 타락한 육체에서 끊임없이 때때로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마다 안 돼. 육체의 소욕을 제압해야 되고 컨트롤해야 되고 지체로부터 오는 소욕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파리에 가면 사자를 볼 수 있는데요. 사파리를 저희가 이제 아이들하고 한번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 에버랜드라는 그런 놀이동산에서. 근데 사파리 직원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 사자들이 이렇게 몰려서 살아가는 그 곳이었는데 높은 바위 위에 앉아 있는 사자가 서열 1위래요. 그리고 서열 1위인 그 자리를 아무도 앉으면 안 되고 서열 1위인 그 사자만 그 바위 가장 높은 바위 위에 앉아야 된답니다. 근데 가끔 개념 없는 사자가 서열 1위인 사자가 잠시 다른 곳에 간 사이에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열 1위인 사자가 막 뛰어가지고 그 높은 바위 위를 탐냈던 그 사자를 한 대 탁 때려가지고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몸의 소욕에 올라와서 나를 예전처럼 죄로 사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돼! 육체의 소욕 안 돼! 음란 안 돼! 미움 안 돼! 불경건함 안 돼! 그리고 성령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제압이 된다는 거예요. 서열 1위 사자는 그 자리를 항상 제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의 가운데 항상 육체의 소욕을 제압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생각을 제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의와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 가운데 살아가야 진짜 행복합니다.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함과 인도함 앞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해 나가면 넉넉히 죄를 이기며 넉넉히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믿질 않아요.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나 봐. 나는 태생적으로 죄에 중독된 자인가 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작동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예요.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려면 경건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면 첫째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대표적인 수단인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둘째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가 근데 자동적으로 우리의 순종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입어 순종할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환경을 경건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사람마다 다 과거에 습관적인 죄가 다 있죠. 근데 그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이 습관적인 죄였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습관적인 죄였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죄가 습관적인 죄였고 사람마다 미움과 원망이 습관적인 죄였고 말로 불평하는 것이 습관적인 죄였고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적인 죄였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옛자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좋아했던 사람은 술집 앞으로도 다니지 말고 술 좋아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것에 약한 사람은 TV 시청이나 인터넷 시청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에 약한 사람은. 그래서 자신이 옛죄로 돌아갈 수 있는 옛 생활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세상에는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 따라 지옥에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좋아하는 친구, 자꾸 나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친구는 여러분 멀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의 경건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경건의 생활에 걸릴돈과 장애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났다만 하면 세상 얘기, 만났다만 하면 음란한 얘기, 만났다만 하면 그냥 세상에 빠지게 되는 염려의 얘기. 여러분 그런 사람과 매일 가까이 지내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하면 여러분 꼭 설교를 듣는 효과처럼 믿음이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경건한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함께 해야 됩니다. 불경건한 친구들은 마귀의 도구예요. 그들은 자기만 불경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타락시킵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 아시죠? 제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제 친구가 갑자기 반에서 성적이 뚝 떨어져가지고 한 30등이 떨어져서 얘가 또 왜 제일 친한 친구를 제 이름을 적었는지 저를 불러다가 선생님이 얘를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무슨 문제 때문에 얘가 성적이 30등을 떨어졌는지 알아봐라. 그래서 얘를 제가 되게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래서 따라다녔는데 그 헤비메탈 락 그룹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 음악 감상실에 매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멋모르고 그 따라갔다가 제가 악도됐잖아요. 제가 헤비메탈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친구 따라 진짜 강남 갑니다. 특히 청소년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는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친구를 잘못 사귀는 바람에 저도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요 회개하려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죄인들과 같이 밥 먹으셨잖아요.
우리도 불경 가는 사람하고 사귀면 어때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회개하려고 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고집스럽게 살려고 하는 사람, 죄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단호하게 책망하셨고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회개하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동성애를 주장하고 죄를 주장하고 오히려 너도 한번 죄를 져봐라, 너도 한번 도박해봐라, 너도 이거 잘못된 거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군묵자적이고 군주자적이란 말이 있죠. 직역하면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지고, 붉은 빛에 가까이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붉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가 쉽고,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쉽게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며 사는 거냐가 중요해요. 요즘은 특별히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 여러 사람들과 인터넷상에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인터넷상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교제하는 것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누구와 사귀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하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먹을 거 앞에 놓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먹을 거를 책상 위에 잔뜩 차려놓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훨씬 어렵습니다. 내 앞에 먹을 게 잔뜩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잔뜩 있는데 거기서 금식하고 있어. 금식이 성공하려면 그 먹을 것부터 치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나를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이나 나를 죄로 이끄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멀리하는 거, 청산하는 게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이 청산하고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처럼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크리스찬들과 여러분 교제하며 친해져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은 자들과 교제할 때도 있지요. 제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의 베푸는, 여러분의 마음속을 나누는 친한 친구는, 여러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친한 인물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과 정말 연합이 되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성경에 믿는 사람과 해라. 왜냐하면 결혼은 평생 같이 할 사람이잖아요. 평생 같이 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불신자라도 적어도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한 후에 결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함께 살 때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겠어요. 어려움이 있겠어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전병일 때 작전장교 사모님이 계신데, 근데 저하고 영적인 교제,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이야기를 남편하고 하고 싶은데 남편이 믿질 않으니까 하나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고지서 얘기, 무슨 학원 얘기, 세금 냈냐 이런 얘기, 마음에 본인이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을 남편하고 나눌 수 없어서 너무 그게 고통이 된다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저는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남편이 같이 교회에 와주시는 거 감사히 여기시고 남편에게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분이 많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으시고 예배 드리시는 남편분들은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여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 교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셀 모임을 작게 여기지 마시고 소모임을 작게 여기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셀 모임 안에서 많은 크리스찬들과 사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도 들려주시고 다른 성도님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도전되고 더 증가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할렐루야. 한 사람이면 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삼겹줄은 세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나갈 때도요, 혼자 전도 나갈 때와 두 사람이 같이 전도 나갈 때 완전히 다릅니다. 전도 한번 나가보세요. 이번에 성령신학교에 마지막 타이밍에 전도를 나가게 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이고요. 와, 혼자 전도하는 거와 둘이 얼마나 둘이 전도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의지가 되는지 얼마나 이게 전도 나가서 처음 두렵고 떨리는데 옆에 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천군만마인지 그걸 느꼈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혼자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연합되는 옆에 있는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나가려면 다 믿음의 얘기합니까? 다 세상적인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진리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연합이 되어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중보해줄 때 그런 교회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옥경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20대 때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친구가 누가 되었느냐? 50대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이 친구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20대 때 한참 놀고 세상을 즐길 나이인데 매일 기도하시는 권사님들과 할머니들과 함께 기도하러 기도원에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옥경 목사님을 그렇게 젊어서부터 이런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영적인 거장이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배우자가 믿음이 좋다. 무엇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영향을 여러분이 받습니다. 아내가 기도해 주는 거 남편에게 다 흘러갑니다. 아내가 기도해 주는 건 가정에 다 흘러갑니다. 또 남편이 기도하시는 분이면 남편의 기도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있는 상황이나 장소를 피해야 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으니까 동침하자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가까이 있지도 않더라. 한 집에 한 곳에 같이 있지도 않더라. 유혹받을 수 있는 그 장소나 환경을 멀리하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를 과신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정욕이 있으니까 이 여인에게 나도 빠져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여인이 동침하자고 계속 유혹할 때 같은 곳에 함께 있지도 않는 거예요. 눈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유혹받는 환경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권투 경기를 보는데 한 선수가 자기 맷집이 좋은가 봐요. 가드를 내리는 거예요. 올려야 되는데 방어를 내리면서 상대방 선수가 이렇게 잽을 계속 날리는데 그 잽을 계속 맞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교만을 떨더라고요. 아마도 본인이 맷집이 그만큼 좋으니까 너의 그런 잽 같은 거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중계하시는 해설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렇게 잽을 자꾸 허용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드시 데미지가 쌓입니다. 데미지가 쌓이면 반드시 쓰러지고 마는 것이에요. 반드시 가드 올려야 됩니다. 라고 해설자가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라운드가 지나자 그 중계하시는 그 해설자의 말대로 맷집이 좋아 보이던 선수가 잽을 너무 많이 허용한 나머지 다리가 풀리고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KO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유혹받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젖습니다. 처음 비에 가랑비를 무시할 수 있죠. 가랑비도 계속 맞으면 옷이 젖는 거예요. 마귀의 잽을 계속 맞다 보면 여러분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마귀의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유혹받는 상황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유혹받는 환경에서 경건한 환경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시고, 그리고 찬양을 틀어 놓으시든 말씀을 틀어 놓으시든 말씀 액자를 걸어 놓으시든 어떤 분위기를, 안 좋은 것들은, 음란한 그림이나 안 좋은 글들은 다 빼버리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집안 분위기, 그런 방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방에서, 그런 집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방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가정에서, 그 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고 믿으면서 생활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만 은혜로운 환경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방도, 여러분 차도 은혜로운 그런 가정,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경건한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훈련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변화가 없는 사람은 대개 꾸준하게 신앙생활 훈련하지 않아서 그래요. 꾸준하게 말씀 보고 꾸준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그 경건의 삶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고 변화가 되는데 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일생의 후반기는 그가 상반기 때 얻은 습관들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했어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덕망의 수준은 그의 습관적인 행위들로 측정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경건의 습관, 경건의 훈련을 반드시 행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몸을 쳐 복종시키는 순종을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환경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며 여러분의 영적인 환경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 바꾸시는 것, 이것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로이드 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빛낸 어느 성도든지 그의 생애를 읽을 때마다 그의 생애 중 가장 위대한 특징은 훈련과 질서였습니다. 예외 없이 그것은 모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헨리 마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조나단 에드워즈,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들, 그리고 휘필드 등에 관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의 일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어느 교파에 속했든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생활을 훈련시킨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그것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홍삼이어도 하나 먹었는데 몸이 건강해지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운동이 좋아도 하루 자전거 타고 하루 걸었다고 좋아지는 사람 없어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좋은 약을 먹어줘야 되고 꾸준히 운동을 해줘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말씀 들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범사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죄를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기 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들의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 경건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100세의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처럼, 해경이 온 사라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경건하게 살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자가 나였습니다. 저였습니다. 아우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여서 주님,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었던 내가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나 경건하게 살 수 있게 됐고 의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아버지,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며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나는 넉넉히 죄를 이기며 나는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지적으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술을 끊기로 결단합니다. 담배를 끊기로 결단합니다. 음란한 것을 보는 것을 끊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결단한 것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열망을 주소서. 거룩한 열망을 주소서. 거룩한 갈망을 주소서. 내 안에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 능력과 나의 순종이 연합될 때 주님,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넉넉히 죄를 이기며 하나님 뜻대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진짜 크리스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통로로 저와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셉처럼 나 자신을 과신하지 않기 원합니다. 유혹받는 것들을 치우기 원합니다. 피하기 원합니다. 내 환경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동심하지 않은 보디발의 아내를 같은 곳에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더러운 곳에 가지도 않게 하소서. 악한 친구들을 멀리하게 하소서. 죄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멀리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 세상적인 말만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염려를 불러일으키지만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겉면을 내주고 중보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줌으로 주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주님, 연합되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겉면해주고 서로 주님, 힘이 되어주는 주님,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듣는 자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며 경건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노아 시대 때 악한 자들처럼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부들로,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들로 저희 모두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령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결단만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갈망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기도하게 하시고 모레도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은혜로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축복받으며 살게 하소서. 죄를 이기며 살게 하소서. 평강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오셔서 듣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